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재정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은 네 번째, 소원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죠. 자, 그런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설교들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물질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평화의 문제이건 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나 건강 말고 다른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범위가 가장 넓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 소원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듯이 하나님 앞에는 해주세요라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소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소원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이 교회와 관련돼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역, 하나님의 일도 일이지만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다, 특별히 건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두 번째 소원으로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소원은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하는 이런 내용이나 여러분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세 가지 말고 딱 하나만 하라 그러면 뭘까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역 얘기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건강 문제가 걸리고, 그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니 건강하고 자녀들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되겠고, 자녀 문제를 앞세우려니 또 사역 문제가 걸리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매정하시지도 않으신데 하나만 들어주신다고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 혼자는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의 1번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번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나눔 모임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나눔 모임 안에도 만들어 놨는데 나의 1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나눔에다가 넣어놨는데요,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나눔하기 전까지 또 앞으로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생애 최고의 소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소원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초신자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안 믿기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창세기 19장 21절에요 소원을 들어주셨다, 우리말로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나오냐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대피하는 그 과정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그는 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구출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뛰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롯이 생각해 보니까 산으로 가서 뭐 어쩌라고요? 산이 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하나님, 산으로 가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 내가 금방 갈 수 있는 가까운데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나 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 원래는 그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려고 했는데 네 소원을 들어서 너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하고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 첫 소원은요 가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 사실상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 인물만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 다른 형제들이 자기 대해서 보복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제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징벌이 너무 가혹하니까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어떤 표를 주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신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가인인 것이죠. 성경에는요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실이. 그 아내 이름이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레아 첫 번째 아내이지만 얼굴이 좀 못생기고 눈이 안 좋다고 해서 야곱에게 천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자식 많이 낳아서, 아들 많이 낳아서 그거 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나를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라헬, 사랑은 많이 받지만 언니,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은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또 들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십니다. 뭐 이야기는 사실상 나중에도 또 반복되죠.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마음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요셉의 얘기에서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더라. 이게 뭡니까? 평생에 있어서 마음의 한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 죽었다라고 하고 짐승이 물었다 그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잘된 요셉을 만나게 하면서 그 평생의 한을 싹 녹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생에 있어서 갈증,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나중에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들고 어려우니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은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며 들어가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순간 40년의 바램, 40년의 소망,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다릴 때 소원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정말 찾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막 추렸더니 사사시대에 운니엘, 에훗, 기드온, 드보라, 삼손 등등등 자기네들이 죄 지어가지고 어려움 겪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아들 달라고 아까 라헬과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일을 하는 아들을 주셨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저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다윗에게서 평생 동안 함께 하셨고,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이 이제 질병 때문에 죽게 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등등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개인의 문제이건 민족의 문제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소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한 번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기도하는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예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이제 지난주처럼 가장 1단계, 초급 단계부터 4단계까지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는가? 아무나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들인데요, 첫 번째는 롯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레아, 세 번째는 라헬입니다. 자, 이들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들었다입니다.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소원을 들으셨고,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허락에 대한 의미인과 동시에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다시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라잖아요. 근데 뭐 기도 안 하면 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가 동시에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했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서 들으소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옆구리 찔러가지고 인사받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걸 봤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여자분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지만 좀 큰 금액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만 원을 들여가지고 파마를 새로 쫙 하고 커트도 쫙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나 아들한테 차 이럽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머리 새로 한 거 알아차립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릅니다. 뭐 굳이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릅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뭔지 절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십시오. 남자라는 족속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머리가 바뀐 것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들이 끄떡끄떡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이거나 이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 머리 어때? 그래야지 머리를 했구나 하면서 막 생각을 하고, 머리가 전에는 무슨 색깔이었고 뭐 파마가 어떻고 뭐 길이가 막 생각을 하면서 그제서야, 사실상은 잘 모르고도 얘기하는데 너무 예쁘다고, 저번보다 낫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얘기를 안 하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도 절대 모릅니다. 이해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만일 머리를 하고 갔는데 가족들 중에 남자 중에 누군가가 거기서 알아차렸다, 다음 주에 감사원금 하십시오. 그런 남자 드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아쉬우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답답하면 나 혼자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생일 선물로 예쁜 인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아이에게 필요한 책을 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라고 책을 받는 게 사실상 맞지만 삐져가지고 나는 인형 갖고 싶었는데 왜 책을 사줘요? 삐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아이 잘못입니다. 그럼 진작 인형 사달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 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나중에 할 말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게 하신다고요?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하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다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소원을 이루기 원하고 알고 싶거든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이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겠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은요, 왕이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바도 들어주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입술로 청원,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망, 소원, 여러분의 바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런 과정을 따지자면 2단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조용해! 주변에서 구박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네 소원이 뭐냐? 뭘 원해? 묻습니다. 자, 이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맹인은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원의 해결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요, 무슨 믿음이냐? 눈이 뜨여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라 그랬죠.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매달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상황도 뭐냐면은 이 맹인은 뭘 믿었냐? 눈이 떠질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실을 믿은 그게 아니라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믿는 자도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말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네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말고 다음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아까 그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 뭐가 필요해서 왔느냐? 찬스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말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 세베대의 부인,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지금처럼 중요하게 좌편 우편에 두시기로 해달라고 하는 게 나쁜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할 만한 내용입니까? 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게다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맹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뭐가 필요해라고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대로 잘 못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어머니는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른바 왕의 옆에서 출세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과 출세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한 겁니다. 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안 맞는 겁니다. 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목적은 자기 아들들이 잘 되는 거였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구원이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틀려버린 겁니다. 정리를 하면
목적이 명확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는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으면은 10가지의 목적을 하나님이냐, 나라냐, 나냐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일 많은 게 누굴까요? 나 아닌가요? 기도, 소원, 이거의 목적이 뭡니까?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재정이 잘 되고 내가 치유되고 나 목적 자체가 세상, 나를 바라보는 소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고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은 관심 없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소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혜롭게 기도하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큰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얻고 난 다음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성공해서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음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돼가지고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 큰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돼가지고 간증하게 해주시고, 다음번 목적을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왜 돈을 벌고 왜 건강해지고 왜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설교를 진짜 몇 번을 했습니까? 이제 모함교회 온 지 2년 지났는데 김세용 목사 미천 떨어졌나 봐. 설교 미천.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 앞으로 20년 동안 저 똑같이 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좀 우선해 봐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면 제가 그대로 설교해야지요. 자,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이 지식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 소원을 두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쓴 표현 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게 있어서 첫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생각해 보라 그랬죠? 지금 묻습니다. 그 첫 소원이 누구를 위한 소원입니까? 대부분 나나 가족이나 이것을 위한 소원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소원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근데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 부르짖음을 들으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아무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무나 구원해 주시고 아무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결, 공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높이고 또는 삼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과 겸손히 한다는 것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삶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내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믿습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재정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4단계와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똑같네요. 재정을 위해 기도하라, 매달리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목적을 정확하게 하라,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내용과 똑같네요. 소원, 매달리고 기도해라, 믿음으로써 해라,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명확히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소원을 앞세우고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내가 소원이 이뤘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래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최고의 비결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나눔 모임을 통해서 그 소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